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아마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우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우시야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급기야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행하는 악을 범합니다. 그로 인해 우시야는 나병에 걸리게 되고 평생을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그 뒤를 이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시대를 거치면서 악한 일에 점차 익숙해져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던 아하스 시대로 접어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역대기하 26장에서 2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39일 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이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굴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의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규범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덕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요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및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속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드룹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우시야 왕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행합니다. 아마사의 뒤를 이어 우시야가 16세의 나이에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왕정 500년 역사 기록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남유다의 열왕들의 역사를
역사적인 공헌들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바로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은 훌륭한 어머니의 교육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걸어 형통하였으며, 반대로 어떤 왕들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며 어두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골리아의 아들 우시아는 그의 통치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시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 우시아 왕은 교만해집니다.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우시아 왕의 통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세력이 크게 확장됩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과 싸워 승리하였고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에게는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우시아 왕의 강성함이 애굽 변방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예루살렘을 매우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로 만들었으며 가축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의 군대를 창과 방패 그리고 투구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강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 초반에는 37,500명의 군사와 2,600명의 족장이 있는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우시아는 국가가 번영하고 강해지자 교만해집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큰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해 남유다가 매우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국가가 번영하고 강성해지자 통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우시아 왕은 제사장 아사라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이 성전 제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시아 왕은 제사장 나라 제사법을 말하면서 그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냅니다. 결국 우시아 왕은 이 일로 인해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게 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아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는 그 통치 기간 16년 내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20세의 왕위에 오른 아하스는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에 아수르 왕과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남유다 최악의 시대를 만들었던 아하스 왕의 대표적인 악행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는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인신 제사도 행했습니다. 남유다 전 지역을 우상 숭배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함으로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대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형제를 포로로 끌어간 것에 대해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행히 5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 몇 사람이 앞장서서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자고 설득합니다. 결국 다시 모두 남유다로 안전하게 돌려보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는 도움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의 통치 후반기 또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은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자 아수르 왕과의 동맹을 깨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공격과 약탈을 당합니다.
아스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아하스 왕은 국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만 숭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숭배한 우상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약탈해서 이겼던 아람의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람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강하다는 뜻인데 아람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 우상에게 도움을 받고자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까지 훼손하고 성전 중앙에 다메섹에서 본 우상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던 아하스는 결국 죽어 예루살렘 성에 장사됩니다. 그러나 그도 여호람, 요아스, 우시야 왕처럼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구별하시고 제사일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담당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법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고유의 영역입니다.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진 우시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여서 제사장직을 모독했습니다. 우시야는 왕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왕권 아래 두려고 한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이끕니다. 우시야 왕은 나병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것도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화이팅!